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섬으로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무사히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의 기쁨과 흥분,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난공불락의 성, 바로 여리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여리고 성을 돌되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7 제사장들이 7 양강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자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철옹성 여리고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을 도는 방법에 어떤 비결이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다른 전쟁에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겠지만 이런 식의 방법은 여리고 성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요단강을 건너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늘을 찌를 듯한 승세를 몰아 아이성 정벌에 출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어이없이 패배의 쓴 잔을 맛보아야만 했지요. 하늘의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약하고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아이성 전쟁의 패배는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되었거나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무기가 아이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진 전쟁이었습니다.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생긴 마음, 이 정도는, 이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만심과 방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보다는 탐욕이 문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이성보다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했기에 이와 같은 패배의 쓴맛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약함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이 원인이 되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 그 관계를 깨뜨리는 죄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요. 유한하고 부족하며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기들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아기는 걸음마를 배울 때 2000번 이상을 넘어진 후에야 비로소 뒤뚱뒤뚱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지요. 바로 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시 일어설 수도 다시 걸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넘어짐을 통하여 넘어지지 않고서는 결탄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훈과 넘어졌을 때에만 배우게 되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그들은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실패와 넘어짐을 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되는지, 일어서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은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로 부름을 받아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생애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1일은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9일에 좋은비전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건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된 이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엄청난 도전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함께 애쓰고 수고한 결과 2년 4개월여 만에 우리 교회는 드디어 이전할 새 교회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저는 몇몇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그 새 교회에 모여서 케이크의 촛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소박했지만 감격이 충만했던 자축의 세리모니를 마친 후에 저는 한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유학 초창기 시절에 처음 만났던, 제가 유학 공부를 했던 바이올라 대학 안에 있는
샤론이라고 하는 채플 기도실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참 예쁘지요. 이 작은 기도실은 제가 미국에 유학 온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삶에 크고 작은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찾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작은 기도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지금까지 저희 인생을, 저희 목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 부담감과 책임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건축위원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과연 부응할 수 있을까? 그 일에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제 마음에는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제 개인적으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9월 한 달 동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외쳤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큰 기대를 가지거나 그러지는 사실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했던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나면서 제 안에 짙게 드리웠던 책임감과 부담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간 후에 또 하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14년 전 미국에 처음으로 올 때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 의심과 부담감이 정말 신기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 실패한 자리,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는 모든 군사들과 함께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미 아이성의 왕과 백성 그리고 그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은 이기고 지는 승패를 결정하는 전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승리를 확인하는 전투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고 승리가 보장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무작정 천막 안에 머무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모든 승리가 보장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유인작전과 매복작전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고 그 중에서 2만 5천 명은 여호수아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아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 명은 아이 성 주위에 몰래 매복해 두었다가 텅 빈 아이 성 안으로 치고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는 유인작전과 매복작전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보장하신 전쟁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안일하게 천막 안에 머물러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쟁이 있기 전날 그의 백성들의 사기를 붙돋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직접 백성들을 점호하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길을 막으실 때마다 뒷짐을 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열어주실 새로운 그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도 가보고 무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으로도 가면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마침내 드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고 발견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저 천막 안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으로, 불신앙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내 손에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알았기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주 부대가 아이성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도망하자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라 하며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까지 모두 성 밖으로 뛰어나와 여호수아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는 척하던 여호수아가 어느 지점에서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은 숨어있는 복병들에게 보내는 신호인 동시에 전투의 개시를 알리는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임무는 정확한 시간에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여호수아의 전략은 실패할 것이고 아이성은 또다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타이밍 말입니다. 단창을 들어야 할 때와 단창을 내리고 아직 기다려야 할 때, 이 중요한 타이밍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창을 들어야 할 때와 아직 기다려야 할 때, 그 중요한 타이밍을 누가 결정하셨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일이 결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유인 작전과 매복 작전을 짜고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싸움이 있던 전날 밤 백성들과 함께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점호하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전쟁터에 뛰어나가는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창을 잡은 자기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단창을 지금 높이 들어야 할 때와 아직 기다려야 할 때를 결정하는 문제만큼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옳고 정확함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성실하게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와 수고와 땀을 낭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마병을 준비하되 내가 준비한 마병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 중에 고은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That's it. 되게 짧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시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올라갈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올라갈 때는 볼 수 없지요.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에만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절대로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요단강을 건넜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잠시 이 일을 가능케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내리막길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다시 그분을 주목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이성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전쟁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사람을 채용할 때 흔히 그 사람의 능력 또 경험, 그 사람의 학력과 스펙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면접 시에 던지는 질문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면접을 볼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질문할 때 당신은 이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한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면접을 할 때 당신은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뭐 전공했습니까?를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면접 볼 때 무슨 질문을 꼭 하느냐 하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일하는데 고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공이 무엇입니까? 혹시 고향은 어디고 출신이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묻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출신과 전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임에 분명합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과 여리고성 전쟁, 그리고 아이성 전쟁은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견인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하브라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있지만 우리에겐 또한 두려움과 걱정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으며 아이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준비한 것, 나의 능력, 나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 무소의 뿔처럼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